되겠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시간,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현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실은 그렇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많은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지를 못하고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여기에 우리가 속고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 불신앙이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현실 이러면서 또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이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여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여기에 속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이것부터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복음을 하는 자죠. 여러분이 복음을 한다는 말은 구원이 뭔가를 한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게 복음을 하는 자거든요. 구원이 뭔가를 모르겠다.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자요. 아,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복음이 뭔가를 하는, 구원이 뭔가를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구원이 뭔가를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되었습니까? 사람에게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되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은혜를 보고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인데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인데 구원의 방법은 믿음인 것이죠. 멸망받을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죠. 멸망받고 지옥 갈 여러분과 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죄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다 끝냈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의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다 끝났어요. 새로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새로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자 복음하는 자요 구원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자의 배경은 뭡니까? 보좌요. 시공간이에요. 237의 빛이 구원 받은 자의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보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복음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해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바른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사단의 공격을 아는 자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자거든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아니 복음을 알았으면은 사단의 공격도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 빠져있던 여러분과 저를 건지셨으니까, 사단의 손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저를 건지셨으니까 당연히 사단의 존재, 사단의 활동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 복음하는 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단은요, 쫓아낼 수도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 쫓아내도 또 옵니다. 갔다가 또 들어오는 것 있죠. 갔다가 한 바퀴씩 돌고는 또 와요. 쫓아내도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위기도 만날 수도 있고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등만 쳐다보면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쳐다보면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기만 쳐다보면 속는 겁니다. 그 갈등과 문제와 위기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어버려요. 내가 문제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위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내가 당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감사하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단은 감사하는 데는요 맥을 못 추거든요. 물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맥을 못 추지만은 감사하는 자에게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복음을 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사단은 맥을 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상태가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면은 환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꾸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만 안 해도 성공하는 것 있죠. 여러분이 망각만 안 해도 성공하는 것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나라, 이게 여러분이라.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길을 알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언약을 알았다는 말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아니, 길을 아는 사람이, 미래를 아는 사람이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에 당하지 않잖아요. 길을 모르니까 당하지, 미래를 모르니까 당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안다, 안 당해요.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 있다, 안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랬어요. 빌립보 1장 10절에는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전도에 유익한가?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주와 부를 바꾸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부와 주를 바꾸어야 돼요. 주가 되는 게 있고 부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 되는 것은 모르고 부가 되는 것만 알면은 불신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와 주를 바꾸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다 말할 수가 없고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보좌를 체험하는 시간 하루에 5분만 가져도 돼요. 그걸 보고 정식기도라 그러거든요. 보좌를 체험하는 시간을 5분만 가져도 그게 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여러분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5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24를 누리는 기도, 무시기도라 그러죠. 그것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인데 무시기도라 그럽니다. 순간순간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게 주가 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25입니다.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깊은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25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이걸 주로 삼아라. 이걸 바꾸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죠. 그렇죠. 그러면은요, 설교한 거, 아니면 깨달은 거, 가운데 하나를 메모를 해요. 그걸로 한 문장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한 문장을 만들기 어려우면은 한 단어만 붙잡아도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메시지 흐름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뭐든지 다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못 타면 실패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흐름을 못 타면. 옛날에 어떤 분이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발 장사라, 하나는 우산 장사라.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도 우는 거예요. 왜요? 날씨가 좋으면 우산이 필요 없잖아요. 우산 장사 우리 아들이 어렵겠구나. 이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비가 온다. 또 우는 거예요. 신발 장사는 우리 아들이 신발이 안 팔리겠구나. 이래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날씨가 좋으면 오늘은 우리 신발 장사 아들이 신발을 잘 팔겠구나. 감사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하는 우리 아들이 오늘 우산을 많이 팔겠구나. 참 감사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사람들이 주와 부가 바뀌어 가지고 있거든요. 뭐든지 흐름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다. 어떤 결과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세상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다. 그것도 어떤 것이 올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언약이 각인 뿌리치를 되어진다.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끝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현실에 속지 않고 그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위에는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엄청난 축복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장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현실 문제에 지금 걸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근심을 하면 안 되죠. 뭐라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근심하더라. 여러분이 뭐가 각인 뿌리쳐질지에 따라서 할렐루야가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뭐가 각인 뿌리쳐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 베드로는 베나산에서도 중요한 은혜를 큰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왔죠. 왜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세금을 낼 만한 돈이 없어요. 세금 문제, 물질 문제에 또 이제 걸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고민을 하는 이런 상태가 사실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어느 방향도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은 했는데, 그런데요, 숨겨진 불신앙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자식도 없는데, 저 조카로선 부모도 없는데 내가 데려가서 내가 그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롯을 데리고 떠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좋은 삼촌이잖아요. 지금 TV에 보니까 좋은 삼촌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보게 되어졌는데 제목이 엉클이라. TV 조선에서 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삼촌 이야기는, 아브라함은요 좋은 삼촌 아닙니까? 부모도 없는 저 조카 내가 거두어야지. 얼마나 좋은 삼촌이요. 내버리고 갔으면 참 죽일 삼촌 하면서 좀 욕된 말로 막 벼락 맞아 죽을 하면서 그래 욕할 건데 그 조카를 데리고 왔으니까 너무 좋은 삼촌이라. 그런데요, 숨겨진 불신앙이라. 이 조카 때문에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요 기다렸다는 뜻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습니까? 조카를 내보내니까 좋아가지고 축복을 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숨겨진 불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숨겨진 불신앙, 하나님 알고 사단이 알죠. 그리고 나가 알죠. 그게 늘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보니까요, 밥도 먹을 수가 없어. 밥도 먹을 수가 없어. 가라사에서 갔더니. 여러분, 현장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현실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 가니까 지금 밥도 먹기가 힘든데 세계 살려라 그래요. 자식도 없는데 네 시로 복을 받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있죠. 그런가 하면은 광야에서 죽느냐 사느냐인데 성막을 지어라. 언어가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것 있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말씀과 나하고 안 맞아. 말씀과 내 상하고 안 맞아.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이 안 맞으면 누굴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바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으면 걸을수록 힘들어지고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로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와 세상. 세상은 즐겁고 신나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배드리니 따분하고 교회 가기 싫고 예배하기 싫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 명예와 교회 쳐다보니까 착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교회는 너무 빈약하고 세상은 너무 화려한데, 그런가 하면은 성공한 사람과 가난한 성도를 쳐다보니까 또 이것도 혼란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전능자라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이게 이렇게 또 착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력을 가진 자와 주의 종들, 목사를 보니까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을 잘 뜨시고요,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의 전체를 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오늘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오면은 문제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을 사는 가운데 오늘 어려움이 왔구나. 평생을 사는 가운데 오늘 문제가 왔구나. 평생을 사는 가운데 오늘 위기가 왔구나. 내가 평생을 사는 가운데 오늘 강단에서 이 말씀이 증거가 되었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바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 전체를 보면서 이 시대를 한눈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역사 전체입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교회가 부도가 납니까?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만 전하고 다른 것 전하니까. 전도와 선교를 안 하고 이상한 전도와 선교를 하니까.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걸 말해요. 그러면 교회가 부도나고 문이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만 말하고 전도와 선교에 온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놓치게 되면은 노예를 만들었어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노예로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노예로 만들어서라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만. 그것도 오직 복음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보면서 오늘의 나를 제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인생 전체를 보면서 오늘 나를 안 보면 베드로처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굽니까? 받은 언약을 누리고 받은 언약을 전달해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쳐다보니까 세금 낼 돈도 없어. 빈털터리라. 밥도 먹기가 힘들어. 착각할 수밖에 없죠.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복음의 망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안테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요.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이걸 못 붙잡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화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착각을 안 하죠. 그래야 자만도 안 하죠. 그래야만이 낙심도 안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낙심도 하고 착각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자만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이라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393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의 현실을 보시라.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난 주간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동안 같이 예배를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더 말씀을 드리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뻔했었어요.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목회대학원 간다고 가다가 대전 좀 못 가서 블랙 아이스 들어보셨죠?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핸들도 안 뒀고 브레이크도 안 뒀고 차는 버리고 왔습니다. 제만 오고요. 저 집사람이 차는 버리고 가도 된다. 당신만 오면 된다. 얼마나 놀랬던지 차는 버리고 그 차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폐차가 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 또 제가 이래 하다가 옆에 차를 또 추돌을 했어요. 그 차는 1.2톤 트럭 화물차인데 제가 치니까 이 사람도 밀려가지고 역 가드레일을 받고는 이렇게 옆으로 전복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한 80m 더 미끄러져 가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옹백을 들어받고는 차가 섰어요. 근데 그 중간에 에어백이 터졌는데 에어백이 터지가 얼굴을 가리니까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핸들만 잡고는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차를 세워야 된다. 차를 세워야 된다. 그 차를 세우고 나니까 앞이 막 엉망진창이 됐으니까요. 연기가 나더라. 휘발유가 세워. 그래 또 혹시 차가 또 불이 붙어 폭발할 수 있으니까 문을 여니까 문이 열려서 나왔어요. 이제 보니까 이 차가 전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또 가가지고 운전수 속으로 차가 전복됐으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도와드릴까 할까 문 열어달라는. 그 제가 차를 딱 올라가서 조수석 문을 열고 잡아주고 이 사람이 나오게. 나왔는데 또 들어가야 되는데 왜요? 휴대폰을 안 가 나왔대. 그래가 또 들어줘가지고 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요. 여러분 오랫동안 못 볼 뻔했고요. 아니면 영원히 못 보는 일도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멍만 조금 들었어요. 제 몸은. 그래서 그날 차는 버리고 고속버스 타고 내려와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진영이가 와가지고 거기 보험사나 그 레카 일을 하는 분들이 그 왕청심원 한 개 사서 드시게 하고 내려가게 해라. 그 왕청심원 한 개 사가 와서 이제 먹고 내려왔는데 또 우리 딸은 알기로 닌게로 한 대 맞고 내려왔다고 이래 또 전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입니다. 그렇죠?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착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면 몇 가지 답이 나옵니다. 믿음과 물질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과 물질이 바르게 증거가 돼요.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9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요, 물질이 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분명히 답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또 믿음과 국가가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금을 내느냐? 국가가 운영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국가를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야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국가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야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할 수 있잖아요. 이 국가관이 바르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는 믿음과 세상 속에 사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 살릴 사람이요. 237 나라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정인입니다. 그렇죠? 믿음과 세상 속에 사는 나는 누구냐? 정인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야 불신앙 속에 빠지기 쉬운 현실에 안 속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늘 현실에 속는 거예요. 늘 현실에 당하는 거예요. 늘 현실에 속아가지고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불신앙에 빠져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끝납니다. 다른 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안 돼요. 다른 게 각인 뿌리를 체질되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어떤 걸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는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만 바꾸면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것을 그것만 찾으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불신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세상 걸 찾으면 되는데, 내 걸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치 새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것이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 본인의 것이 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